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던 것이 이제 이스라엘의 이제 사사들의 이야기를 지난 시간에 보았는데요. 여러분, 모세와 여호수아 이후에 이제 이스라엘의 역사는 300년 동안 사사 시대를 보내게 됩니다. 이스라엘 사사. 마지막 사사는 누구였습니까? 사무엘이었죠. 그죠? 마지막 사사는 사무엘이었습니다. 사사기서의 마지막 사사는 삼손이었지만은 이스라엘 300년의 역사에서 마지막 사사는 사무엘이었습니다. 여러분, 삼손하고 사무엘은 비슷합니다. 둘 다 나실인으로 태어났어요. 나실인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사람. 그 다음에 또 기적적으로 태어났어요. 그죠? 아기를 못 낳는 이제 엄마.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아기가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무엘하고 삼손이 다른 게 있어요. 삼손은 지저분했습니다. 삶이. 깨끗하고 순결하고 거룩하지 못했습니다. 나실인이었지만, 나실인으로 살아야 되지만 나실인의 규칙을 제대로 지키지 못한 거죠. 술을 가까이 하면 안 되는데 술을 마셨고, 그죠? 머리를 자르면 안 되는데 급기야 머리를 잘랐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여자들과만 결혼했어야 되는데 뭡니까? 블레셋의 여자와 결혼했고, 결국 어떻게 됩니까? 삼손은 수치의 죽음을 당했습니다. 사무엘은 어떨까요? 여러분,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 존귀한 삶을 삽니다. 그의 어머니가 기적적으로 아기를 낳은 다음에 이 사무엘을 성전에 갖다 이제 엘리 제사장 밑에 두었습니다. 엘리 제사장이 사사였습니다. 그죠? 엘리 제사장이 사사였습니다. 40년 동안 엘리는 40년 동안 사사 역할을 감당했었는데요. 그 사사 밑에서, 엘리 밑에서 이제 교육을 받으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엘리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이 두 아들은 완전히 지저분하고 악했습니다. 그런데 삼손은 그 아들들과, 엘리의 아들들과 다르게 아주 거룩하고 존귀하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합니까?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습니다. 엘리가 죽고 난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의 지도자, 사사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블레셋과의 전투에 출전을 합니다. 사무엘이 블레셋과의 전투에 출전합니다. 어떻게 하죠? 이겼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겼습니다. 총 한 방 안 쏘고, 칼 한 방 안 쓰고, 창 한 방 안 쓰고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승리를 가져왔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사무엘이 늙어가지고 사사 역할을 자기 아들들에게 맡긴 겁니다. 사무엘이 사사 역할을 자기 아들들에게 맡긴 거예요. 그런데 이 아들들, 사무엘의 아들들 2명은 정직하지 못했죠.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살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와가지고 왕을 달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왕을 주세요. 우리도 왕이 필요합니다. 아니, 아들들이 잘못한 거하고 왕 달라는 거 무슨 관계가 있어요?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때다 이게 기회다 싶었던 거지요. 그죠? 이게 기회다 싶었던 거지요. 그래서 왕이 필요하다고 요구를 하였어요. 사무엘 아들들의 문제는 핑계이고 실제로는 다른 나라처럼 이제 한번 본받고 싶었던 것입니다. 다른 나라처럼 안전과 평안을 왕을 통해서 보장받고 싶어 했던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안전과 평안을 보장받는 게 아니고 다른 나라처럼 왕을 통해서 안전과 평안을 보장받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들어줘라. 사무엘도 굉장히 화가 나서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들어줘라. 왕을 세워줘라.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왕을 세우게 됩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이제 본 두 가지 내용. 이 사무엘 상과 사무엘 하의 두 군데에서 봤는데요. 첫 번째 사무엘 상에서 본 내용은 바로 사울 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울 왕. 그리고 이제 사무엘 하에서 본 내용은 다윗 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사무엘 상, 사무엘 하, 사울 왕, 다윗 왕. 공통점이 뭘까요? 둘 다 사무엘에 의해서 세웠다는 것입니다. 이 사무엘상하로, 이게 사무엘상, 사무엘하잖아요. 우리가 보고 있는 데가 사무엘상, 사무엘하예요. 그죠? 그런데 이 사무엘상, 사무엘하의 공통점이 뭐냐면, 뭐라고요? 다윗이
왕을 세웠다는 겁니다. 아니, 사무엘이 왕을 세웠다는 거예요. 사울 왕도 세웠고, 그 다음에 다윗 왕도 세웠다는 거예요. 이게 공통점이죠. 그죠? 공통점입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주권과 선택에 의해서 먼저는 사울 왕이 선택이 되었어요. 사울은 베냐민 지파의 이제 부자 농부의 아들입니다. 이 사울은 이제 자기 아버지의 그 짐승을 잃어버려가지고 그 짐승을 찾으러 돌아다니다가 사무엘을 만나게 되죠. 그죠? 사무엘을 만납니다. 그런데 이제 목적은 이제 자기 아버지의 잃어버린 짐승을 찾는 것이 목적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해서 그 사람을 왕으로 세우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 전혀 사울은 왕이 될 생각이 없었고 또 왕에 대한 전 생각이 전혀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왕으로 이제 세움을 받게 되었던 거죠. 선택은 하나님의 주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울은 용감한 사람이에요. 자기 나라가 어려움 당하고 있었어요. 계속 블레셋에 의해서 침략을 당하고 공격을 당하고 있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이 사울은 용감하게 이제 들고 일어납니다. 마치 사사들처럼. 그래서 이제 사람들과 함께 전쟁에 출전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은 군사적으로 승리를 거둡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하였고 뒤이어서 암몬과의 전쟁에서도 또 승리하였고 그리고 이제 나아가서 여기저기에서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됩니다. 승리를 하게 돼요. 하지만 사울의 왕권은 오래가지 못했어요. 사울의 왕권은 오래가지 못했어요. 겸손하기 시작했는데 어땠습니까? 교만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계속해서 전쟁에서 이기고 승리하다 보니까 교만하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15장 이제 26절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버렸다는 거죠. 그죠? 여호와께서 버렸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하게 했다는 거예요. 이 사건 왜 버리게 됐을까요? 전쟁에서 승리하다 보니까 욕심이 생겼던 거죠. 전쟁에서 승리하다 보니까 욕심이 생겼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전쟁에서 나가서 이제 승리를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다 죽이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다 죽이라고 했어요. 사람들도 죽이고 짐승들도 죽이고 다 죽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사울 왕이 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이제 왕을 사로잡은 거죠. 왕도 죽여야 되는데 왕을 안 죽이고 사로잡은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좋은 짐승들, 소나 양의 아주 좋은 짐승들을 이제 끌고 온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물은 거죠. 도대체 이게 뭐냐고. 그래서 이제 사울이 변명을 했어요. 내가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하나님께 제물로 하나님께 바치려고 내가 끌고 왔다고. 목적은 좋죠. 목적은 아주 좋은 것 같죠.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려고 끌고 왔다고. 목적은 아주 좋은 것 같은데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겁니다. 목적은 옳고 좋지만 하나님 말씀을 어긴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뭡니까? 제물로 남겨놓으라는 게 아니고 뭡니까? 다 죽이라는 거잖아요. 다 죽이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유명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사울 왕은 제사를 드리고 싶은 마음에서 남겨놨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뭐가 낫다고요? 순종이 낫다고요. 순종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다 죽이라고 했으면 제물이 설령 없어도 괜찮으니까 다 죽여야 되는데 결국 뭡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싶어서 제물 드리고 싶어서 남겨놨다고 하니 이게 뭡니까? 결국 불순종이라는 거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 의도는 좋고 목적은 괜찮지 모르지만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났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유명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듣는 것이, 듣는다는 말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두 귀로 잘 들어가지고 그 말씀을 잘 들어서 그 말씀을 그대로 실행하라는 얘기죠. 그대로 실행하라. 그래서 결국 순종과 같은 말이에요.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것이 제사보다도 제물보다도 순양의 기름보다도 더 낫다는 겁니다. 낫다는 거예요. 결국 사울 왕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았습니다. 버림받았어요. 그런데 이제 여전히 왕권은 가지고 있죠. 인간적인 측면에서 왕권은 가지고 있는 거죠. 사람들에게 불신임 당한
윤석열 대통령, 어제 이번 계엄령 사태로 사람들에게 불신임 당한 윤석열 대통령. 하지만 지금 현재 대통령권을 가지고 있잖아요. 똑같은 겁니다. 똑같은 거예요. 완전히 식물왕이랑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식물왕인 것입니다. 사울왕은 여전히 병권을 가지고 있고 여전히 강력한 권한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여전히 뭡니까? 식물왕인 거예요. 식물왕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이제 두 번째 왕을 세우게 하십니다. 누굽니까? 바로 다윗왕이죠. 다윗왕을 세우게 하십니다. 다윗왕은 아시는 대로 유다 지파의 이제 아들입니다. 유다 지파 출신입니다. 그는 8명의 아들들 중에서 막내 아들이었고 양치는 목동이었습니다. 양치는 목동이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어떻게 합니까? 자기 형들이 전쟁터에 나갔는데 골리앗이 쳐들어와서, 그죠? 가사의 골리앗, 블레셋의 골리앗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을 협박하는 소리를 듣고 물맷돌 5개를 집어들어가지고 나가서 뭡니까? 골리앗을 죽이잖아요. 골리앗을 죽입니다. 골리앗을 죽인 다윗은 이스라엘의 영웅이 되었고 사울의 신임을 얻어서 이제 사울의 부하가 됐습니다. 하지만 사울을 칭송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사울은 천천히지만 다윗은 만만이로다. 그죠? 이 다윗을 칭찬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사울 왕이 굉장히 시기심이 발동하고 미움이 발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을 죽이려고 하죠. 우여곡절 끝에 어쨌든 다윗은 요나단의 신임을 얻고 또 사울의 딸과 결혼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다윗은 계속 쫓겨다닙니다. 계속 도망다닙니다. 식물왕, 하나님 앞에서는 식물이지만 이미 죽은 자나 다름이 없지만 여전히 강력한 왕권을 가지고 있으면서 흔들어대는 이 사울왕의 뭡니까? 이 공격 앞에서 다윗이 도망갑니다. 사막으로 도망가고 그 다음에 블레셋 진영으로 도망가고 여기저기 도망가면서 숨어 다닙니다. 그러다가 이제 사울왕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사울이 스스로 자결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다윗이 통일왕국의 왕이 되고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오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이죠. 사무엘하 7장에 있는 얘기는 바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내리시는 축복입니다. 이 축복은 다윗이 이제 성전을 지어드리고 싶어서,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지어드리고 싶어서, 내가 지금 편안하게 왕궁에서 잘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다고. 그래서 이제 나단 선지자에게 이야기를 했더니 뭡니까? 나단 선지자가 이야기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시는 말씀인 거예요. 나단 선지자가 하는 말,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인 거예요. 너는 성전을 짓지 못한다. 너는 성전을 짓지 못한다. 그러면서 하시는 축복의 말씀이 오늘 이제 사무엘하의 말씀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놀라운 축복의 이야기인 거죠. 놀라운 축복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7장 11절 후반부, 7장 11절 후반부,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여호와가 오히려 너를 위해서 집을 지어, 하나님께서 너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집을 지으실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집이라는 건 왕권을 얘기합니다. 나라, 이스라엘 나라. 하나님께서 너를 위해서 이스라엘 나라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세워주실 것이다.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네 몸에서 날 네 씨를, 여기서 말하는 네 씨를 내 뒤에 세워서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아마 여기서 말하는 이 네 씨는 솔로몬 왕을 지칭하는 걸 겁니다. 여기서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다윗의 후계자, 다윗의 후손, 이 다윗의 후손이 결국 뭡니까? 왕권을 아주 강력하게 만들 것이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 있어요. 물론 이 약속의 말씀은 솔로몬에게만 지칭하는 게 아니고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 몸에서 태어날 그 너의 씨가 뭡니까?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 13절,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솔로몬을 얘기하겠죠. 그죠? 솔로몬이 내 이름을 위해서 집을, 성전을 지을 것이고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할 것이다. 그의 왕권을 내가 축복할 것이다.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될 것이다. 그의 아들이 될 것이다. 얼마나 축복입니까? 놀라운 축복이죠. 16절에 의하면
16절에 의하면 내 집과 네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네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게 될 것이다. 견고하게 될 것이다. 엄청난 축복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이게 다윗의 신실성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성실하게 믿고 따르는 이 다윗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인 겁니다. 저 여러분들도 이와 같은 축복의 말씀이 있기를 바랍니다. 교만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다윗은 완전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아는 대로 다윗도 우리가 똑같은 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이제 권력을 이용해서 밧세바를 건드립니다. 오늘 낮에 설교 시간에 얘기했지만 여러분, 이 다윗의 간음은, 밧세바를 건드린 이 간음은 개인 간의 간음이 아닙니다. 사사로운 사인과 사인 간의 간음이 아닌 것입니다. 다윗의 간음은 권력을 이용해서 여자를 데려오고, 권력을 이용해서 여자와 자고, 권력을 이용해서 우리아를 죽인 사건인 것입니다. 권력에 의한 사건인 거죠. 결국 이제 나단 선지자는 다윗의 죄를 책망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선고합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 회개하죠. 책망을 받을 때 하나님 회개합니다. 내가 잘못했다고. 하나님 살려달라고 회개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용서를 해줍니다. 다윗에게 용서를 해줘요. 하지만 죄값은 혹독하게 치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죄를 용서하시지만 결국 죄값을 치르는데, 간음으로 태어난 밧세바와의 그 간음으로 태어난 그 어린 아기는 죽었고, 그죠? 아무 죄 없잖아요. 그 아이는 죄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 아이는 죽었고, 그리고 다윗의 주변에서 강간, 살인, 반란이 계속해서 터져 나옵니다. 아시는 대로, 우리가 아는 대로 다윗은 아들들에 의해서 구테타를 당해서 쫓겨갑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압살롬이죠. 그죠? 압살롬입니다. 여러분, 이 압살롬이 반란으로 이제 어떻게 합니까? 다윗은 요단강을 건너서 도망갑니다. 도망가요. 이 압살롬은 어떻게 합니까? 다윗의 후궁들을 같이 따라가지 않은 이 후궁들을, 예루살렘에 남겨진 후궁들 10명을 백주대낮에 다 강간해버리고 맙니다. 엄청나게 수치와 고난을 겪는 것입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우리가 아는 대로 다윗이 인구조사를 실시합니다. 그죠? 돌아오고 난 다음에 반란이 어느 정도 진압하고 난 다음에 인구조사를 실시합니다. 그런데 그 인구조사를 하다가 결국 어떻게 됩니까? 강력한 전염병으로 많은 국민이, 수만 명이 죽는 일이 발생합니다. 그래도 그렇게 큰 혼란과 어려움을 당해도 그래도 하나님 앞에 헌신합니다. 하나님 앞에 책망당할 때, 고난당할 때 엎드려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부르짖고, 그래서 다시 한번 기회를 얻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이제 오늘 우리가 2명을 봤잖아요. 사무엘에 의해서 세워진 사울왕, 사무엘에 의해서 세워진 다윗왕. 그런데 여러분, 한 명은 하나님 앞에 버림받아요. 사울왕은 버림받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죄 때문에 책망을 당하긴 하지만, 그래서 죄값을 치르긴 하지만 하나님 앞에 버림당하진 않습니다. 버림당하진 않아요. 오히려 놀라운 축복의 말씀을 받게 되고, 결국 이 다윗을 통해서 솔로몬 왕이 태어나고, 다윗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서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이루는 것을 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우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그의 계획을 온전히 펼쳐가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은 이래저래 바뀝니다. 이러기도 하고 저러기도 합니다. 우리는 연약하기도, 부족해서 이렇게 휩쓸리기도 하고 저렇게 휩쓸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영원히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그걸 배우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울왕을 폐위시키고 다윗왕을 세우십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주권은 계속됩니다. 여러분, 악한 권세자가 나오면 하나님께서 심판을 받습니다. 탄핵을 당하기도 하고 쫓겨나기도 하고
죽임당하기도 하고 내쫓김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통치는 계속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이 첫 번째 우리가 배우는 거죠. 두 번째 우리가 배우는 것이 뭡니까? 사무엘상하에서 흐르는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이제 말씀이 있어요. 사무엘상, 사무엘하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이 관통하고 있는데 그게 바로 사무엘상 2장 30절에 있는 말씀인 거예요. 2장 30절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이게 사무엘하에 흐르는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 말씀인 거예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존중과 멸시를 하나님의 통치의 방식으로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를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경멸하고 무시하는 자는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말로는 하나님을 존중히 여겨요. 말로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하나님 따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로는 하나님을 따라도 삶으로 하나님을 따르지 않으면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닌 거예요. 사울왕은 말로는 하나님을 따랐어요. 말로는 하나님께 순종한다고 했어요. 하나님을 위한다고 했어요. 하지만 그의 중심이 진심으로 하나님을 위하지 않았어요. 자기를 위해서요. 자기 욕심을 위해서요. 자기의 재물을 위해서요. 자기의 성공을 위해서요. 자기의 유익을 위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에 의해서 버림받은 거지요. 버림받은 거지요. 그런데 다윗은 진심으로 하나님을 위했어요. 그가 실수하기도 하고 그가 넘어지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했지만 하나님은 다윗을 사랑하셨어요. 왜냐? 그의 중심이 하나님을 위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는 하나님께서 존중하시고 하나님을 경멸하니 여기는 자는 하나님께서 경멸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살 길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의 살 길은 하나님께 있어요. 온전히 하나님을 따라야 삽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뜻 안에 있어야 삽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